시간 시편 134편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갑자기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햇볕만 너무 강해서 저희 집 근처에는 이제 대동천이라고 해서 대동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천의 물이 거의 다 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리 떼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것들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대낮에 빛이 얼마나 쨍쨍한지 교회를 오고 가면서 하늘을 보면 구름이 되게 참 특이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 저런 모양의 좀 평소에 보지 못한 그런 구름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마음이 착잡해질 때가 이렇게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단 총회가 다가오면서 총회에서 저나 또 세준 목사님을 공격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방들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식 이하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단의 수준, 처지, 형편이 참 너무 어처구니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좀 교단 홈페이지를 1년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뭐 특별히 증명서를 떼는 일이 있으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는데 전혀 들어가 보지 않는데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교단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는데 근데 뭐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거라면 뭐 충분히 수긍이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의 욕에 가까운 것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서 저도 어느덧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회를 갈 때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외모로 혹은 성적인 것으로 차별하지 않고 다 환대하고 평등한 그러한 지방회를 만들자.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토대로 한 지방회가 침례교회에도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든 지방회였습니다. 그래서 지방회를 그 전에 있던 지방회를 제가 가장 먼저 탈퇴하고 근 2년을 기다리면서 만든 지방회였습니다. 그런데 지방회에서 작년에 큐어 축제에 나간 이후부터 굉장히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지더니 어느덧 지방에 가도 제 스스로가 저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는 거죠. 제가 이분들에게 가까이 하면 지방에 좋지 않은 영향, 부정적 영향을 끝이 그런 불이익을 주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가서도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빠져나오거나 혹은 최소한으로 참석해야 되겠다. 뭐 지방회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방회 임원도 맡고 있기 때문에 지방 임원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 총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라는 그러한 공문이 왔습니다. 임시총회를 하는 주목적은 규약 수 개정이고 이번에 임시총회를 통해서 9월에 있을 정기총회에 규약 수개정된 규약을 토대로 해서 저와 또 오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기타 다른 여러 사안들 때문에 징계해야 할 사람들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총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총회에서 결정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들이 너무나 수두룩하게 지금 나와 있고 규약 내용도 허점투성이죠. 그래서 만약에
징계안이 떨어져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법정에 가면 100% 승소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것을 떠나서 교단이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이것은 뭐 비단 침례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교단들의 현 주소가 처참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하이미하고 승훈이가 태권도 합숙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태권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틈을 타서 저와 하유리가 밤에 애들을 데려다주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쥬라기 월드, 뭐 새로운 시작인가, 뭐 이런 영화 할인권이 이렇게 날라와서, 그래서 두 사람이 원래는 38,000원인가를 내야 되는데 10,000원을 내고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일종의 득템을 한 거죠. 밤 10시 영화였어요. 그전 영화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영화가 러닝 타임이 한 대략 2시간 15분짜리였는데 어쨌든 영화가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12시 반이었어요. 영화는 이제 볼만했죠. 그런데 굉장히 피곤했어요. 사실 너무 졸렸고. 근데 하유리도 좀 보다가 이제 조금 졸음이 오기 시작했는지 계속 몸을 막 비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영화를 보러 갈 때 집에서 그 오징어 땅콩 한 봉지가 지난주에 오수지 목사님 저한테 준 게 있었거든요. 그거 안 먹고 있다가 그거를 들고 집 냉장고에 있는 콜라 한 병을 들고 그리고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유리가 외부 음식을 가지고 가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조그만 가방에다가 이제 그거를 넣고 갔는데 영화관에 딱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이제 가방을 열고 오징어 땅콩을 딱 뜯으니까 하유리가 계속 눈치를 주는 거예요. 계속 부스럭거려가지고 다른 관객들을 방해를 주는 것 같다고, 그만 좀 하라고 계속 저한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했죠. 팝콘이 얼마나 된다고 팝콘을 안 사 먹고 굳이 여기 와서 오징어 땅콩을 먹어야 되겠느냐고. 그래놓고 자기가 절반 이상을 먹었어요. 콜라도 혼자 다 마셨어요. 오늘로써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입니다.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총 15편을 했습니다. 대략 4개월 정도를 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본문으로 선택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 이전을 하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신앙은 순례의 여정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신앙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고, 순례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되새기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한 저로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노래를 준비하면서 다른 성경 본문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또 새롭게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시편 전체가 그렇지만 시편은 어쨌든 산문이 아닌 시적 언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시라는 게 평소에도 제가 조금씩 그냥 틈틈이 시 한 편을 읽곤 하지만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시라는 것이, 시적 언어라는 것이 참으로 강력하구나. 기존의 언어들, 질서 정연하고 아주 문법적으로 체계적인 그런 산문체 언어와 달리 시는 문법의 틀을 깨는 거잖아요. 또 어떤 시어들은 사전에도 나오지 않은 그런 언어들을, 그런 단어들을 시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내서 그렇게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하면 시는 새로운 언어이고 기존의 문법의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자들이 왜 시적 언어로 예언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기존 체제가 문법의 딱 틀에 맞는 안정되어 보이는 그런 체제에 답이 없음을 느꼈을 때 그들은 지금의 언어를, 문법을 뒤흔들 수 있는, 문법의 틀을 깨트릴 수 있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것이죠.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언어가 인간 존재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나를 형성해 가고 나의 나됨을 표현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존재,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산문체 언어를 써요. 딱 문법에 맞게, 틀에 맞는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현 체제에서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은 새로운 언어를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찾아내고 그 단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2번 연속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기도는 새로운 언어를 찾아가는 시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자신의 실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혹은 고민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체제가 안정된 체제 속에서 불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설령 기도하더라도 지금의 이 안정된 삶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도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현재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지금의 상황을 좀 타개하고 탈출구를 찾으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따라서 기도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산문체 언어를 쓰지 않고 현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말문이 막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유창한 언어, 화려하고 정교한 언어로 기도할 수 없음을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답답한 거죠. 근데 사실은 기도가 안 돼서 답답한 게 아니고 내 삶이 답답하니까 사실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를 통해서 내 처지가,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어떤 아픔이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들을 내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말문이 탁 막히고 그냥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 주여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몇 분 동안 내가 쓰는 단어가 진짜 2-3개밖에 안 돼. 하나님, 주여,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이런 것만. 근데 사실 그것만 맥락과 상관없이 뚝 떼어놓고 오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3살 아이도 쓸 수 있는 말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몇 분이고 앉아서 그냥 그런 단어만 쭉 나열하는 거죠. 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기도인 거라고요. 그냥 앉아서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목구멍을 통해서 삐져나오는 그 신음소리, 하나님, 이 한마디가 기도라고요. 그래서 그 나의 아픔이나 나의 상황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을 찾아낼 때까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계속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120편에서 시작이 됐어요. 120편은 메섹과 게달의 땅에서 살아가는 시인의 노래였어요. 그는 아픔의 현장에서 우울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자신의 삶을 토로하고 있어요. 주류에 섞이지 못하고 주변부에서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 그 땅에서 그는 정을 붙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차별과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이 시인이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순례의 길에 오르는 것이 120편에서 121편으로 이어졌다고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온다라는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손길이 결국은 나 스스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자마자 이제 메섹과 게달을 떠나서 순례의 여정에 오르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메섹과 게달의 현장임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께 정말 3살짜리 수준의 어휘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어져요. 근데 성경을 펼쳐도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기도를 하려고 앉아도 말문이 다 막혀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조용히 때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나만의 공간, 그것이 뭐 사무실일 수도 있겠고 방일 수도 있겠고 혹은 뭐 들판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가끔씩 또 교회 들려서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내 처지를 그분께 고백하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언어 도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언어 도단. 말이 끊어지는 상황.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의 상황을 언어 도단이다 그래요. 말문이 막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의 말이, 우리 언어가 끊어질 때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목에서 단말마적인 신음소리가 새어나오죠. 주여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할 말이 많은데 나에게도 말이 나오지 않고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분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을 뿐인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말이 터지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단 한마디로 듣고 싶은데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그 순간의 자리, 그것이 기도라고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내 고민이 현실적인 상황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데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분명히 들었는데 바로 전했던 그 문장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때에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내 소원이나 형편을 고백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그냥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도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잠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134편은 이런
그 순례의 여정, 신앙의 여정 속에 맨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였어요. 1절입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메섹과 게달의 땅에서 살아가는 시인이 이른 아침에 순례의 여정을 떠났을 거예요. 새벽같이 떠나야 되죠. 수십 킬로 혹은 수백 킬로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몇 날, 며칠 혹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리는 여행이었어요. 그리고서 마침내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33편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그렇게 찬양하는 게 133편 1절이었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근데 사실 성전에 올라갈 때는 나 혼자 갔어요. 그러다가 순례 여정에서 누군가를 만났고 성전에 함께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름을 묻기도 하고 어디에서 순례를 떠났는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곳은 어디인지 서로 묻고, 그리고는 아는 정보는 그거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름도 그들이 사는 거처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친밀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저분을 잘 알지 못해도 저분이 지금 요새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지 몰라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 같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구나 라는 사실들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133편이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그리고서 134편으로 이어졌어요. 133편에서 함께 한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덧 해가 저물었어요. 밤이 찾아왔다고요. 아마 134편은 밤에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진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일 거라고 추정이 돼요. 메섹과 게달의 땅에서는 차별을 받고 살아왔어요.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들으면서 우울하기도 하고 착잡해지기도 하고 답답했었어요. 그러다가 성전에 도착하니까 그곳에는 어떠한 차별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노래하는 것이 134편이에요.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종들아,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이고 또 하나는 밤이에요. 주님의 모든 종들, 그들은 성전 일을 전담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을 거예요. 성전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성전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이 거기에 있으니 성전의 예배가, 제사가 계속 지속 가능해진 거예요. 그들의 임무가 특별하고 더 거룩해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성전의 예배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잠시 있다가 떠나지만 그러나 그곳을 24시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맡고 있는 것이죠. 그들 때문에 성전이 유지되고 그들 때문에 관리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인은 밤에 성전 제사를 집례하는 그들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을 송축하여라. 그들의 역할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송축해라 이 말은 예배하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배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획하고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예배가 지속 가능해지는 거라고. 그들이 거기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모여들 수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 단어가 밤이에요.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노래이고 공교롭게도 밤에 끝나요. 이른 아침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에 메섹과 게달의 땅을 떠났던 순례자가 이제 134편의 밤에 이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요. 밤이에요. 밤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고 밤은 아픔과 고통에 혹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밤이 보여주는 은유이죠. 월터 브루그만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오세주 목사님과 함께 그 월터 브루그만의 예언자적 상상력 그것을 이제 그 유튜브로 찍어서 한 편을 올려놓았어요. 브루그만은 시편을 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분류했어요.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을 설정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학교 수업이 개강할 때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이번 학기는 이러이러한 수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휴강은 언제가 있고, MT는 언제 가고, 이런 것들 도서관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이런 등등을 알려주는 시간이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말해주는 그러한 시편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때가 되면 예배해야 되고 때가 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시간과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어떻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어요. 이 땅을 돌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살다가 보니 어느 순간에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방향을 설정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혼돈이 찾아왔어요. 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에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지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들이 흩어지니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어요. 디스오리엔테이션. 거룩한 산 시온을 강제로 떠나서 메섹과 게달로 끌고 간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땅에서 갖은 비방과 차별과 혐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마주하게 돼요.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때 혼돈의 시간, 디스오리엔테이션. 그런데 그런 혼돈의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 그곳에서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나의 아픔을 보듬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잖아요. 성전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도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혼돈의 시간, 디스오리엔테이션의 시간.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시간.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때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묻죠.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언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오랜 침묵 끝에 듣는 말은 이 정도예요. 때와 기한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다. 못 들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도대체 언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말할 때는 내가 정할 거야. 말하지 않는 것이 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약속인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가 올 거라고. 성령이 임하시니 예루살렘이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메섹과 게달까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땅끝까지 메섹과 게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메섹과 게달 땅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리고는 너무 힘든 나머지 순례의 길을 떠났어요. 기나긴 여정, 성전을 향한 그 여정을 떠났고 마침내 성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형제 자매들과 어우러져서 같이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감격을 맛보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덧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갈 줄 알았는데 밤이 되었을 때 그 시간 당번이 성전에 불을 밝히고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의 마지막 예배이고 이제 메섹과 게달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임박했음을 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성령을 받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예배의 자리에서 형제 자매들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며 그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다 같이 모일 그때를 기약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예배를 부를 때 마지막 노래를 파송의 노래, 결단 찬양 이렇게 부르죠. 134편은 예배 하나의 예배라고 하면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이 하나의 예배의 순서라고 하면 134편은 패송이에요. 마무리하는 노래.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패송이 아니에요. 계속 도덕거리죠. 이것은 밤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이제 메섹과 게달의 땅, 혼돈의 땅으로 다시 나가야 하지만 그곳에서도 다시 말하면 메섹과 게달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노래라고요. 메섹과 게달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사람, 주님의 종들, 그들은 언제나 우리가 떠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메섹과 게달의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단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신앙, 희망을 다시 세우는 언어, 이런 것을 부르고 많은 고유한 형용이라고 했어요.
찬양이 그런 거라고요. 혁명이에요. 저항이고. 메색과 게달의 땅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혹은 찬양하며 살겠다 순응하며 살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메색과 게달의 땅에서도 우상 숭배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돈과 권력, 자기의 능력, 자신의 책략, 지략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절실하고 하나님은 없어도 돈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저항인 거라고요. 따라서 134편은 리오리엔테이션이에요. 다시 방향을 재설정하고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현실에 순응하지 않으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라고요. 고통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밤이에요. 그런데 이 밤에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인이 깨닫는 거죠. 밤에도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메색과 게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베델에서 과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그 고백을 시인이 자신의 언어로 하고 있는 것이죠. 밤에 노래한다는 것은 세계는 어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노래한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 계시며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결정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들을 선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밤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으실 분이시며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찬양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고통, 우리의 현실, 부조리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찬양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거라는 사실들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의 잔존이라는 책 이야기를 1년, 2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설교 때. 디디 유베르만이라는 사람이 쓴 이 반딧불의 잔존, 이 책에는 반딧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할 사실들을 철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저자는 반딧불을 어둠 속에서 미약하지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살아남은 존재 이렇게 비유했어요. 반딧불은 미광을 발산하고 짙은 어둠 속에서 춤을 추고 서로를 부르고 사랑하고 짝짓고 번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희미한 빛으로 잔존하면서 저항하는 것. 그것이 반딧불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신앙적인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15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15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밤에도 이 아픔 중에도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수면위를 운행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